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감리교 일부대 주간 수예배로 주 앞에 나오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신 후에 김희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우리 영원히 소생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나 세상살이에 지쳐서 예배의 간격을 지속하지 못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의심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다시 한번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여름 행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사님 청빙의 건도 기도로 시작하여 온 교회 식구가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함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구역 기쁨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구역 기쁨 구역이 이름처럼 늘 기쁨이 넘치시는 구역이 되셔서 우리 또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시는 귀한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크게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돼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대신 원망을 듣고
대신 망신당하고 대신 저주를 받더라도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정말로 본받아서 그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근데 앞에 또 빠진 게 있어요. 번역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평화를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평화 그 자체이시다. 그냥 만들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평화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을 어떤 왕이라고 했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어떠시라고요? 평화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평화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평화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문은 평화를 어떻게 만드신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신 첫 번째가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둘이란 무엇일까요? 둘이란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하면 이방인입니다. 이 둘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원래 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구분이 다 없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유대인, 이방인이라 하면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방인의 구분이 이제는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민족과 아닌 민족으로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습관에 젖어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엄격하게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들과 결혼도 하면 안 되고요. 그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그냥 새 사람일 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될 필요도 없었고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가 이제는 동질감으로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새 사람이 되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말은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 바깥 뜰, 곧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너머로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벽을 쌓아서 이제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너희는 올 수 있다. 우리는 이 안에까지 들어간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접근을 할 경우에 사형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경고문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벽과 상관없이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들었지만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멈춰서서 유대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그냥 바라만 봐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벽이 어떻게 해요? 허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남과 북이 일단 갈라져 있죠. 그리고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안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나뉘어져서 반목하면서 질시하는 관계가 당연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관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능력으로 반목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도 막힌 담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담을 허물기 위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겸손히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관계의 벽, 반목과 질시의 벽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본문은 율법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굉장히 무엇인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지 않잖아.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특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로. 근데 그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똑같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이나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했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고도 범죄했던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다 지적하는 기능은 있지만 죄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으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대상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집어넣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율법의 기능을 주님께서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아무리 인간들의 죄를 고발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말 열심히 죄를 지었잖아, 이건 죄다라고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율법의 기능 무력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이들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온갖 저주를 주님이 다 그 몸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받고 버림을 당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부터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변한 그 열매를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원인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목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먼저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죠. 그 믿었던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형님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을 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함받은 백성의 개념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모든 족속으로 이대용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온 교회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 다 주님의 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요. 이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이 오직 거듭난 새 사람만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또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복음으로써 주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다 이제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둘이 서로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너는 유대인이어서 서로 그렇게 각을 지고 척을 지고 있었던 불신과 반목을 제거하고 이제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신 주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 사람을 지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안에 있으면 서로가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하나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 몸을 만들려고 자꾸 내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자꾸 고집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한 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우리의 행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분쟁이 없을 것이고 다툼이 없을 것이고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오직 주님을 높이는 곳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본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는 사람들끼리의 화목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목적은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결합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도 하나님이 편해야 하고요, 하나님도 교회가 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한 교회는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결국 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화면 나오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소멸하셨습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죄로 인해 생긴 사람들끼리의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다를 뿐 아니라 서로가 계속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고 저 유대인들은 교만하다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생긴 적대감을 소멸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반목과 적대감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정말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참 모습을 이루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다 실패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도 이유를 분별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있다면, 용서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서로를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서로를 화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상으로 끊어진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다툼과 미움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양한 성격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줄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원수로 만드는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이 서로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희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헌신된 모습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원망 듣고 대신 그 망신 당하고 대신 저주받고 대신 죽을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평화의 밑거름이라면 그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평화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님 앞에 모여 말씀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음도 기억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원수로 만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한 몸이 성도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교회 하나됨을 위해 대신 원망 듣기도 하고 대신 망신당하기도 하고 대신 저주받고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헌신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알람 권사님 좀 몸이 아프셔서 솔튼병원 707호에 입원하셨습니다. 또 검사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또 격려에 또 위로에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 방문 가능하시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와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